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의 현상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뭐 어느 시대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다, 어느 시대는 또 뭐 빌립보 교회, 어느 때는 또 뭐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다, 또 어느 때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뭐 두아디라 교회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딱 나누어서 해석하는 그 해석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7가지 모습이 다 있는 교회가 있고, 또 한 교회가 한 가지 모습도 가질 수 있고,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두아디라 교회 같은 모습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은 없다고 그렇게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 같은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지명, 도시 이름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주장사 루디아 있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 두아디라의 거점을 가지고 자주장사, 옷감 장사를 했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직조, 염색, 식물 산업이 영성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의 중심지인데요, 상업을 하다 보면 돈이 많죠. 돈이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교회가 서고, 이 주님의 교회가 서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이제 지속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와 같은 것을 중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제목을 두아디라 교회의 그 승리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잡았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서 이제 참 여러 참 그 장사꾼들, 또 직물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중심에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져가지고 아주 참 좋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참 이 좋은 교회를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였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성경이 처음에 딱 조명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18절 말씀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 왜 여러분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겉모양만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령의 핵심을 찔러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 돈이 좀 있었던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그 19절 말씀에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야, 저게 대단한 교회다, 사랑이 풍성하다, 야, 또 뭐 믿음도 대단하다, 뭐 설교 시간에 뭐 아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야, 참 잘 믿는 교회다, 섬김의 교회다, 섬김이 있는 교회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다, 참 외부적으로 볼 때 너무 좋은 교회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랬어요. 외부적으로 좋은 교회고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고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고 섬김이 많고 사랑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더 심각한 것은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책망받을 일이 있는데 이 책망을 받아서 이게 제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죽는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다 그랬는데요. 교회가 영적 자녀가 계속해서 탄생하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교회가 이어져가는 그것이 참된 교회인데요. 영적으로 교회가 이어가지 못하고 자녀들이 죽는다. 아무리 봉사와 섬김과 사랑과 인내가 많다 할지라도, 그런데 내가 그 깊숙이 너의 본질을, 핵심을, 심령을 찔러 쪼개보니까 너희 교회는 곧 없어질 교회다. 그거 좀 이야기, 아주 엄청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 보기는 아주 대단하다. 교회 보니까 건물도 그럴듯하고 성도들도 다 그냥 그럴듯하고 성도들의 직업도 그냥 다 먹고 살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후손들은 끝이다, 죽는다. 그 말씀을 했던 이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래서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교회도 해당되지만은 성도들 각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개인에게도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믿어가지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어가지고 나는 구원 받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그 심각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두아디라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래서 그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19절 말씀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무 풍성하다, 잘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업 중심, 활동 중심에서 벗어나라. 이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왕성하고 열심히 뭘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예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는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도 있어요. 제사는 있는데 저주를 받아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뭘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마르다는 식사 준비에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이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나는 봉사하는 일보다는, 나는 식사를 준비하는 일보다는 나는 말씀을 더 많이 듣겠다. 그렇게 이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이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누가 해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식사를 준비한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어중증하게 좀 돼버린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이 엄청 어정쩡하게 돼버렸는데,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는 거냐면,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그래서 이게 식사 준비를 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읽으면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조건이라. 그 반찬 그 많이 할 필요 없다. 요리하려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때우면 되는 것이다. 배를 조금 채우면 되는 것이지, 그거 너가 그렇게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이게 마르다가 그렇게 했지만 이게 지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무엇을 이야기? 그러면 마리아는 그러면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뭐 항상 그냥 성경 말씀만 보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면 그거 되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법을 가지고 요게 맞냐 저게 맞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이 너무 이분법적으로 돼가지고 이게 참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활동보다 말씀의 핵심을 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선교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해도 이거 헛거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말이야. 이게 안 된다. 이게 무엇을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업하는 것이 나쁜 거다, 이건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선교가 필요하고 신학 공부가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한데, 그런데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핵심과 골자를 모르면 헛거다.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지 말은 소리가 아니고 할지라도 복음의 핵심을 붙들지 못하면 헛거다. 성경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들이요, 복음 중심 참 믿음의 핵심을 붙들지 못하고 다른 것을, 그 핵심을 모르니까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나타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 교회는 선교사 몇 명을 지원한다.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세다. 우리는 찬양대가 엄청 좋다. 그거 자랑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의 핵심, 감추어진 그 보물을 딱 손에 붙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거 없으면은 두아디라 너 교회가 멋이 많고 지금보다 나중에 행위가 더 많고 소용없는 짓일 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이 복음의 핵심은요, 여러분, 이 감추어진 보배는 성경에 하팟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팟이라고. 이건요, 그래서 이 하팟이라는 말이 to hide oneself,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감출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는 하팟이는 disguise oneself라고 되어 있어요. 변장을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의 핵심을, 이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 없이 그냥 내가 사업을, 활동을, 선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죽이는 것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백성이 아니면 헛다리를 짚도록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가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면 너희들은 헛다리를 지금 짚고 있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이 부활을 전부 다 소유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나? 나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언약으로 밀어 올리실 때에 이 보화를 전부 다 주었는데, 이 보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준가 하면, 하나님께서 때 빼고 광내 가지고 깨끗하게 깎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알지. 딱 보면 다 알잖아. 이거는 불신자도 그거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안 주었어요. 이 보석을 어떻게 줬는가 하면 진흙에 묻혀가지고 준 거야, 우리에게. 이게 진흙을 뺏겨야 돼. 이걸 털어내야 돼. 흙먼지를 털어내고 좀 닦아야 돼. 그러면 빛나는 그 보배. 그래서 그 감춰진, 위장하고 변장한 그 보배를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못 봤지. 빌라도는요, 바리새인은 못 봤지. 왜? 흙에 묻혀서 주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겠냐 이거야. 여러분은 이 보배를 전부 다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흙으로 이제 닦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보화, 이제 이 보배, 이거를 딱 닦아내면요, 이걸 이제 발견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무슨 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됐어요. 이 바꿔 말하면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흙을 털어내고 진짜 보석이 빛나고 있는 그 놀라운 그 현란한 그 광채를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 다 믿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할 때, 아, 요 안에 진짜 보배가 있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이 또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희한한 것은, 예수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길을 연다는 것 아닙니까? 야샤. 길을 여니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딱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보이는가, 세상이, 아, 저것이 내 길이다,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마시아다 하면, 아, 내 존재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됐구나, 이게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존재가 바뀌어 놓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어떤 사람보다 더 부유한 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틀어보면 뭐가 있겠어? 미국에 일찍 와가지고 200년, 300년에 와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한 그 미국 사람들, 많은 미국 사람들, 그 후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냥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지금도 뭐 세방살이 하는 사람도 있고, 뭘 그렇게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걸어갈 그 인생길, 종착역, 그 뒤에 있는 천국의 문,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저지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그 길.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무엇을 가진 사람보다 더 부유한, 더 풍부한 것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믿음의 태동기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은 뭐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눌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믿음의 태동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뭐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꾸 이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내 뒤를 보게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그 삶을 그리워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성장기. 태동기 있는 사람은 그런데 믿음의 성장기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아, 이제 나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는구나. 이것이 악이 아니고 선의 길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미워해서는 안 되지. 그런 것으로 가지고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태동기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또 건강하게 살아야지. 기도 열심히 많이 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다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가 생겼고, 그래서 사업에 활동에 치중했고, 그러니까 애들 다 죽인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요, 믿음의 원숙기, 완성기가 있어요. 그 단계에 딱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딱 발생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 이 보석, 이 다이아몬드를 딱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런 존재구나, 이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의 단계에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 내가 뭐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뭐 부자로 살아야지, 그런 거 없어요. 기도 제목 자체가 다르다니까. 기도 제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그거는 두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기도고요. 세 번째 단계에 딱 들어오면요, 그 기도가 없어지는 거야. 점점 적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물어봅시다. 프란시스 선생님, 당신이 이렇게 그냥 그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다른 거 다 주고 이제 그냥 가난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행복하기를 좋아합니까? 불행하기를 좋아합니까? 물어보면요, 그 프란시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프란시스가,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성공.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건강. 여러분, 그런 분들이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당당하게 내가 병 들어가지고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세 번째 믿음의 완성기에 딱 들어오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딱 발견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복이 어떠냐, 내가 참 불행하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지금 참이 너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왜 그와 같은,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처럼 다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생의 절대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뒤로 이제 뒷전으로 이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제는 사명을 추구하게 되죠. 왜? 갈 길이 보이니까. 행복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재산이 많기를 바라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이제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저 길이구나, 저 길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고 절대적이고 가장 나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해주는 바로 그거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계에 올라가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딱 발견하고 내 존재가 바뀌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런 어떤 사고에 딱 올라오게 되면요,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행복 안 해도 행복하다. 맞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울고불고 힘든 일을 당하고 우리 부모가 참 한국에서 홀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나는 가보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그래도 행복하다.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그 길, 내 자녀가 그 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한데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현상인가? 이 성경은요, 영화라 그랬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이제 번역된 거 보면 영광이다, 또 영화다 그랬는데요. 이 파르라 그래가지고 빛이 비친다. 그래서 물론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좀 칠판에다 적으면 좋겠는데, 이 파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열기다, 빛이다, 성령의 주시는 뜨거움이에요. 그래서 성경 영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파르고요, 지금 금방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파르가 딱 오면요,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빛이 생기고 이 빛에 의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빛에 의해서 딱 보면은 내가 전부 다 가졌네. 다 보이는 거야. 내가 다 가졌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지려고 하느냐는 거야. 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뭘 주겠어요? 내가 돈을 다 여러분에게 나눠 주겠습니까? 못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 지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만 주면, 이것만 손에 쥐면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져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제가 언젠가 최근에 얘기했는데, 후쿠시마 그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집이 엄청 많이 무너지고, 그런데 그 금고 있잖아요, 금고. 집에 이제 가정용 금고가 많이 발견됐대요. 그리고 그 금고를 여러분, 돈이 너무 많은 거야. 돈이. 그 많은 돈을 넣어놓고도 못 쓰고 벌벌 떨고 그저 그냥 일본 사람들 서시 한 끼에 4개 먹고 5개 먹고 배 쫄쫄 걸어가면서, 그래서 한국 여행 와가지고는 자갈치 시장 해가지고 회를 배 터지게 먹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저는 일본 사람들이 소식한다, 천만에 일본 사람 소식 안 해. 비싸서 못 먹는 거지. 어떻게 제가 아는가 하면요, 여러분, 제가 그 부산에 살았잖아. 제가 이제 예를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지하철 타고 자갈치 가보면 오징어 10마리에 그 당시에 200원. 다른 데는 2,000원 줘야 되는데 자갈치 가면 200원에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 또 횟감 5마리 얼마? 500원. 다른 데 사면 5만 원.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 보면 일본 사람이 많이 다녀요. 새벽부터. 왜 왔냐?
그 사시미 먹으러 갔다. 먹는 거 보면 여러분 기가 찰 정도로 일본 사람이 많이 먹어. 너무 일본에서 골아서 그런 것 같아. 부산에 와서 엄청 많이 먹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아니구나. 일본 사람이면 소식하고 체험만. 우리는요 소식해서는 안 되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대식을 해야 되는 민족이에요. 많이 먹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참 잘 오셔서 속이 사잖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괜히 그냥 뭐 금식한다, 뭐 그냥 살 뺀다 이러다가 나중에 건강 망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괜히 뭐 현미 뭐 이야기 해가지고 말이지. 이 뭐라더라, 이 무슨 뭐 박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현미 먹으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병이 더 많이 걸리게 돼버리잖아. 제대로 알고나 이야기를 해야지. 박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요즘 뭔가 현미 먹지 말자는 또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 그잖아요. 이 파르가 딱 우리에게 딱 오면요, 그걸 딱 발견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은 줄 수 없어도 다른 사람이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진짜 받은 그 어떤 축복, 진짜 받은 보화를 발견하는 그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뭐 했는가? 교회들이 뭐 했어요? 사업하고 섬기고, 물론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목사님 또 섬김을 엄청 또 많이 또 나무라시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파르가 없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내적인 마음에 비춰주셔가지고 내가 보게 되는 이것 없이 열심히 해본들, 그 파르 없이 열심히 기도해본들 응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사 아무리 많이 지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광이다, 영화를 할 때는 카보드가 있죠. 카보드. 이 카보드는 뭔가 하면 보이는 그런 장대함, 위대함, 이걸 이제 카보드라고 합니다. 이 파르는 영화는 영화인데 내적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뚫고 들어가 가지고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보배를 발견한 것. 그것이 파르인데요. 여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이 파르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에게 참 이게 뭐 대단하다, 뭐 풍성하다 소리 들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많고, 믿음이라고 또 나와 있잖아. 할렐루야 많이 하고 아멘 소리 많이 하고 한다 해도 파르 없으면요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식이고 가식이에요. 많이 섬기고 많은 사람이 종이 되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파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의 칭찬은 듣겠지. 그러나 이것 없으면요 결국 나도 도루묵이에요. 한국 교회가 사회봉사 많이 하고 바빠서 봉사하는 것 많이 하고 학교 세우고 공원 짓고 양로원 차리고 착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모르면은 그저 그냥 사라지는 안개. 안개처럼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엇이 나중에 통하는가 하면은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건 모르면 야 너희들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선한 일 했어? 좋아요. 나쁜 건 아니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또 뭐가 있다니까. 그 위에 있는 그 파를, 그것을 여러분께서 집중하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 헛살은 거예요. 그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오늘 참 시간이 참 부족한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도 승리하는 방법이 뭔가? 첫째는 이게 복음의 핵심을 바로 발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즉 이세벨과 단절하라 하는 겁니다. 이세벨과. 이세벨이 누군가 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시돈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시돈 사람이라고 말이죠.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시돈에서부터 거라를 지나 가사까지 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함의 족속들이 차지한 땅 가운데 하나가 시돈인데, 이 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식을.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추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삶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먹는 것, 양식이 되놓으면요, 결국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르밧 가부 보면요, 사르밧 가부가 우리가 설교를 뭐 조금 이게 전체적으로 안 하고 좀 부분적으로 이게 재미있는 것,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만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사르밧 가부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다 생각하잖아. 성경 보면 안 그래 돼 있어. 뭔가 하면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나는 떡이 없다 그랬어.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어. 음식 먹고 없으면 죽는 거. 그거지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이세벨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뭐 아합의 부인이었거든요. 결국 이제 아합 왕과 더불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합을 어느 쪽으로 돌렸는가 하면은 세상에 보이는 양식 중심으로 살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이 뺏으려고 했죠. 다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세벨의 뜻이 뭔가 하면요, 이는 뭔가 하면은, 이는 아니다 하는 뜻이에요. not, 아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갑옷 있죠, 이 갑옷. 이 갑옷은 뭔가 하면, 이 아니다, 카바드. 금방 이야기한 카바드, 영광. 영광이 아니다, 이 갑옷은. 그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이죠. 이 갑옷의 뜻이. 그래서 이 세벨은 뭔가 하면, 사발인데, 사발에서 온 말인데, 사발이 뭔가 하면은, to exalt, 높이 드는 거다. to honor, 존경을 받는다. to acknowledge,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앞에 이가 붙어 있으니까 이 세벨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영예를 얻지 못하고 인정 못 받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세벨 이름이 좋아 나빠요? 이세벨 이름이 나쁘지. 그런데 한국 사람 가운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 좋은 이름으로. 그리고 그게 뭔가 하면 이세벨이 뭔가 하면은 살짝 바꾸면 그 이사벨라야. 이사벨라. 저 애들이 와서 저렇게 하는 거 여러분 집중하지 말고 저 입 모양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세벨의 이름이 이사벨이야. 똑같은 말이야. 이세벨 똑같은 거야. 근데 뭐 이세벨, 혹시 우리 가운데 이사벨라라고 이름 지은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우리 이세벨을 닮아라 그 말이야. 즉 뭔가 하면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영예를 얻지 못하고 너는 인정 못 받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 이름을 하필이면 지어가지고 그 참 자녀로 하여금 인생이 펴지지 못하도록 만들었냐는 거예요. 즉 이세벨의 방법으로는, 즉 육신적인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너희들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시돈 사람, 가나안 여인이죠. 이 가나안 여인이 이거 안 된다, 내가 그냥 빵이나 찾고 그러가 안 된다 하는 것을 발견하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예수님 앞으로 나온 사람. 오늘도 많은 시돈 사람이 있잖아요. 시돈의 철학과 시돈의 사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너희 교회는, 너희는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너희 자녀들 다 죽인다. 그래서 이세벨의 생각을 없애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 중심의 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절대로 혼합시키지 마라. 영적으로 가름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우리가 소유한 진짜 이 보화를 우리 자녀들의 눈에도 보이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었어요? 학교 선생님 말씀도 안 듣는데 목사 말을 듣겠어요? 이 목사가 자기 손톱에 때만큼도 안 이기는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그냥 두 번째 단계로서 완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다른 이런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교회는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교회고 저 교회는 봉사를 안 하기 때문에 나쁜 교회. 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교회가 딸려가가지고 그렇게 결국 나중에 욕들을 하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주든지 세상 사람에게 봉사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그 교회에서 결정해서 그 교회가 알아서 하기로 해요. 그러나 그 교회 그 결정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세계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바로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그래서 세 번째는 새벽 별을 소유해야 돼요. 이 새벽 별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요. 이거 가지고 어떤 데는 이거 루시퍼다, 사탄이다, 마귀다, 그렇게 새벽별을 이야기한 성경도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내가 새벽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새벽별이 사탄도 되고 예수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을 준다는 게 사탄은 아니지. 루시퍼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겠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가 다 이미 가지고 있잖아.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새벽별이라고 할 때 이게 아주 평이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새벽별을. 그냥 새벽별이야. 그냥 새벽별인데 이 새벽별이 뭔가 하면요, 새벽에 나타나는 별인데, 이 새벽별을 이 히브리 말로요 샤하르다 그래가지고, 이 샤하르는 뭔가 하면요 to seek이에요. 찾는다. to go around to seek,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다. 즉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새벽별이 딱 비칠 때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는 거예요. 새벽별이 비칠 때 비너스가, 금성이 새벽에 딱 떠오를 때 그때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는 거지. 히브리 사람들이 그때 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때 바카를 하잖아요. 그 새벽이라고 하는 이 샤하르나 바카르나 똑같은 말이다 그래놨어요. 즉 새벽별이 떠오를 때는 너희들이 찾아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 찾아라. 성경에 이제 뭐라고 되는 거예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좀 동일한 말로 되어 있어요. 동일한 그 샤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찾아라. 선을 찾으면은 선이 오게 되고 악을 찾으면 악이 오게 된다 그 말인데요. 선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다. 선.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한 일로 이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잠언 11장 27절의 말씀인데, 선악이라고 했을 때 이 선은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게 터바지. 여러분이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그 터바야.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은 선을, 즉 터바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는 선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그런데 악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 단절하는 것, 그것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벽별이 떠오르면은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찾는 시간이다. 찾는 시간. 무엇을 찾는 것인가? 이 바카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을 딱 찾아보면 무엇을 찾는가 하면요, 그렇게 검사하는 시간이 되지. 무엇을 검사하고 찾는가 하면요, 여러분, 재물을 찾고 검사하는 시간이야. 그 아침 시간에 빛이 오니까 그때에 재물을,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까? To go around, to seek, 발견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야. 제사의 시간이지. 그래서 새벽별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별을 너희들이 딱 보면은 너희들은 이제는 재물을 찾아다니라. 재물을.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바칠까? 매일 그렇게 해라. 매일. 그 다음에 이게 그 샤하르는 뭔가 하면요, 찾는다, 찾게 하는 별. 새벽별은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는 별, 찾도록 하는 별. 세 번째 이 샤하르의 뜻이 뭔가 하면요, to break forth. 이제는 빛이 터져서 우리에게 비친다고 말이죠. 여명이 밝은 거예요. 여명이. 즉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제물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고요. 그래서 그 새벽별을 우리가 보고 찾으면 반드시 우리는 여명의 빛을 본다고 말이에요. 즉 아무리 암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암흑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보고 그래서 보화를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너희 열심히 잘 살아라, 참 믿음대로 살아라 하면요, 그저 그냥 뭐 봉사 열심히 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는가 하면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 더 대단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구나. 더 엄청난 세계가 우리에게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구나.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요, 교회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렇지만요, 제가 다른 교회 장로님 만나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자랑 삼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이야기는 안 하지. 제가 대꾸는 안 합니다만은 아직도 한참 밑에 있는 분이구나. 아직도. 왜? 그분의 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야. 말은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믿었으니까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하는 핵심이 있잖아요. 이걸 붙잡을 때 너희 교회가 살게 해주고 너희 자녀들이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죽어요? 부모들이 제대로 못 가르친 거야. 부모들이 그 보배, 감추인 그 보배를 발견을 못했으니 어떻게 자녀들이 발견하겠어? 여러분, 안 그래요? 목사가 발견 못하면은 성도들이 발견 못하지. 그거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발견할 때만 비로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구나,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것 없이 그냥 믿어라,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예수님을 믿으시기 100번 이야기해봐요. 믿어지는가? 그게 그게 아니다는 거야. 그럼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르가 있잖아. 바르의 빛이 비칠 때 그거 봐야지. 그거 보면 여러분 병들어도 건강한 자라고 이게 생각이 되는 거야. 이게 내일 죽어도 할렐루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열심히 잘 믿다가 뭐 기도도 열심히 좀 잘하고 하다가 당신 병이 중한데요, 당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뭐 췌장암이 아주 걸려가지고 당신 참 오래 살기 힘듭니다. 다른 암은 그래도 뭐 몇 년씩 사는 암도 있지만 이 췌장암은 뭐 몇 개월 안에 다 죽습니다. 선생님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뭐 할렐루야도 없어지고, 물론 순식간에 순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때 보아가지고 그 성도가 기도한 게 뭐냐? 우리가 보는 거지. 이제는 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경희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수술을 못하고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뭐 고통스럽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집사님 많이 힘들겠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죠. 내가 그랬거든. 그 정경이 아멘 한 거야. 박병희 집사님 수술도 못하고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골골 해가지고 죽게 됐으니까 참 힘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죠. 아멘.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사업에 왕창 망했나요? 내일 뭐 먹을 것이 좀 걱정되겠습니다. 그래도 할렐루야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그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거지. 뭐 착한 일 해라, 가난한 사람 도와, 뭐 그것도 좋은 거지만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두아디라 교회,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좋은 교회, 이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 책망한다, 너 이거 있어야 된다, 새벽별이 있어야 된다, 내가 주겠다, 그거 가지고 새벽에 별이 나타나면 너희들은 재물을 찾고 준비해서 내한테 바쳐라. 그러면 빛이 생기고 바라가 생기고 너가 무엇을 보는지 보여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뭐 70살, 80살, 100살까지 살아가지고 보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들, 그 재산, 그 권세,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소유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